오늘 고난, 감사, 나눔 이렇게 세 가지로 함께 우리 시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다 보니까 과거 내가 어떤 일을 감사했나 아마 영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시면서 아마 한 번씩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올해 내가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나 이렇게 한 번씩 돌아봤을 것 같은데 뭐 너무 많은 감사거리가 사실 이제 있고 더 많이 얘기하고 싶은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감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이렇게 보내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상황이 뭐 다 다양하고 하니까. 근데 감사할 것이 많아도 또 감사할 것이 내가 별로 없던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라고 해도 주님은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부탁도 아니고 권유도 아니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사실 우리 한순간도 못 삽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붙들어 주시니까 숨쉬고 사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 많은데 우리가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살아서 감사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주보에 보면 지난주 감사 편지에서 우리가 각각 이 감사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의 헌금보다 헌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 감사 고백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정말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네.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안 쓰신 분이 계신가? 한 번도 나는 이걸 써본 적이 없다. 그러신 분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시고 네, 쓰셔야 돼요. 이렇게라도 감사한 고백을 주일에 한 번 내가 쓸 수 있는 거 이거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애써가지고 겨우겨우 교회 한 걸음 한 걸음 나왔는데 네, 그분이 사정상 교회를 못 나오게 될 때에 우리가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애썼는데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시지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자,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감사하기 어렵죠. 어려워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 없이 감사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고난이 없으면 감사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늘상 평안하게 늘 한결같은 그런 삶을 살 때에는 별로 감사한 마음이 들질 않거든요. 내가 고난에 있다가 그것이 회복이 됐을 때에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되는 거거든요. 고난 없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만큼 감사도 하게 됩니다. 내가 고난이 크면 여러분 더 큰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 축복이 오거든요. 여러분 고난 없이 축복 없어요. 그래서 내가 큰 고난을 겪고 있다면 더 큰 축복이 올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진 또 않아요. 그렇죠? 고난하다가 끝나는 인생 아니에요. 항상 끝이 있는 고난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시고 너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낄 즈음에는 피할 길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좋아하는 내가 정말 닮고 싶다 하는 성경의 인물 한 명만 한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위대한, 정말 닮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어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범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늘 그렇게 잘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갔는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죠. 성경 속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 가만히 보면요,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간 그런 삶밖에는 없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죠. 무난한 삶을 살아서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바울이 고백했죠.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이 왜 유익한가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PPT 한번 넘겨봐 주세요. 고난이 내게 유익인 이유, 나를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주기 때문에. 나를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그저 그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잘 돼가는구나,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삶의 고난이 닥쳐야, 내 뜻대로 되지 않아야 그때 비로소 절대자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아까 읽었던 1절 23절에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나를 좀 보겠네, 우리 마음을 그때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낮아졌을 때에, 내가 겸손해졌을 때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죠. 예수님 안 믿다가 믿는 사람들 보면요, 분명히 뭔가 지금 꽉꽉 앞뒤로 막혀서 도저히 헤어나갈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거의 100%는 아니에요. 저처럼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 간 예수님 만나는 아주 특별한 경우도 있긴 한데, 우리 청년들은 교회로 많이 좀 데려오십시오. 그러다가 예수님 믿게 될지도 모르니까. 근데 대부분요, 살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때 비로소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아주 유익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참 이렇게 생각지 않은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는,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겠거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죠. 우리가 고난도 적절하게 또 받아야 됩니다. 살면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안할 때 믿음이 성장했는지, 내가 고난을 겪었을 때에 그때 내 믿음이 한 단계 성장했는지 한번 가만히 나 자신을 봐도 고난 가운데 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무조건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을 더 점점 더 가깝게 다가가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요, 계속 하나님 멀어지는 삶을 살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잘 되는데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점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일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와라 계속 이렇게 마음을 두드려 주시죠. 우리 엔터교우 여러분들은 고난 중일 때나 평안할 때나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최고죠.
자,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이 위기인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진짜 극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맥상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너희들 삶을 책임질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너희가 고난 중일지라도 내가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감사해라. 제가 이 간경화를 진단받았을 때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접고 시골로 갔단 말이죠. 3년을 계획하고 시골로 갔는데 저희 아내와 그때 우리 아이들 5살, 4살 때 이때 데리고 시골로 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접고 그러고 간 거였어요. 시골에 가서 3년을 계획하고 살았는데 3년을 그렇게 살면서 그동안 벌어놨던 거 다 이제 잘 아끼면서 써가면서 잘 버텨야지 그러고 갔을 거 아니에요. 시골에서 뭐 먹고 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집을 전세를 놓고 그러고 가서 그것 가지고 조금씩 버티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빨리 병을 고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젊었을 때 빨리 병을 고쳐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지. 네. 그리고 가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그렇게 시골에서 살면서 우리 4인 가족이 살면서 얼마를 제가 까먹었을까요? 얼마를 까먹었을까요? 놀랍게도 재산이 불어서 제가 나왔거든요. 3년 내내 놀고도 재산이 불을 수 있다라는 이런 놀라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시골에서 그렇게 놀고 있는데요. TV CF에서 음악 사용 좀 하겠다고 전화가 오는 거죠. 한번 CF는 노래를 한번 제 노래를 사용하게 되면요, 작으면 한 500만 원 정도 계약을 하고 많으면 한 1000만 원 정도를 계약을 합니다. 그 당시에 직장인의 한 2-3배, 많게는 4-5배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잖아요. 이게 1년에 몇 차례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내내 놀고도 재산이 불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서울로 딱 돌아오고 나서는 딱 끊기는 거예요. 2년에 한 번 정도 평균.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뭐 대표적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신 줄을 안다. 필요한 걸 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를,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의지 더 깊어지고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만약에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고민과 걱정은 전혀 다르겠죠. 그렇죠? 나는 어떤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까, 이런 것에 맞춰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수도 없이 말씀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더더욱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시간상 뛰어넘어서 세 번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은 기도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기쁨이신 거예요. 우리의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고난 중에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제 삶을 봐도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때는 아까 그 3년 시골에 있을 때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저는 그때 이게 부르짖는 기도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4시, 겨울에는 4시 반이에요. 시골은 그렇습니다. 5시만 되면 그 아침에 해 막 뜰 때 농사일 나가야 되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요, 그 교회 종탑이 있어요. 종탑 위에 좁은 이렇게 회전식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종 치는 바로 밑에 방이 하나가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에 기도방이었어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주야 하고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고쳐주세요 하고. 제가 뭐 간절함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었고요. 아니, 백수로 와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데, 3년을 놀고 있는데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단순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 끝나고 종탑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쥐야 그냥 소리 지른 거예요, 그냥. 근데 참 희한하죠. 내가 그렇게 소리치면서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아, 내 감정이 없어도 내가 부르짖으면 내 안에 성령이 탄식하는가 보다.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울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부르짖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탄식하면서 나로 하여금 눈물이 나면서 진짜 그때서부터 이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만들죠.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이런 말씀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여러분, 부르짖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줄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거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7장서부터 18장이 예수님의 기도, 제자들하고 만찬의 시간인데요, 지금 이러한 기도에 대한 약속을 6번 이상 하셨거든요. 똑같은 말을.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여기서 구하다라는 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간청하는 걸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간절히 내게 구해라, 간청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려면요, 우리는 고난 중에 부르짖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 같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많이 나의 잘못도 되돌아보고 나의 죄도 깨닫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드디어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 엔터교 성도 여러분들, 살면서 고난이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 고난이 왔을 때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시기 위한 또 하나의 어떤 시련인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그게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돌이켜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면 그 고난은 끝이 나질 않습니다. 끝이 나지 않아요. 힘겨운 삶이 계속 펼쳐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하기를 원하실까요? 자,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요? 우리 다음 PPT,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어떻게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시거든요. 언제든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용서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끝없이 용서해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얘기했죠. 어떻게 증명해 보이셨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달라,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게 한자로 드릴 헌 몸신, 헌신.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 삶에서의 모습이에요. 헌신. 어떻게 헌신하면 좋을까요?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표현을 내 이웃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다, 그죠? 모든 계명의 완성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해라. 너희들이 날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해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의 감사에 대한 우리의 표현은, 우리의 헌신은 이웃에게로 가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결과예요.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번 주일에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 살면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누구 생일 축하한다, 생일 당했을 때 말로만 축하해 예, 그것보다 생일 쿠폰 하나 탁 싸주고 축하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게, 그게 진짜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세 가지 영역에서
항상 우리는 세 가지 영역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겁니다. 첫 번째, 가족. 여러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시간 냅시다. 돈도 씁시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나에게 올 때 너희들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절대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항상 재물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왜? 그게 진짜 하나님을 감사하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돌도 금으로 만드시는 분인데 뭐가 돈이 아쉬워서 뭘 가져오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져온 감사의 제물은요, 일부는 태워서 향기로운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대부분은 나눠 먹었습니다. 그죠? 너희들이 서로 감사의 제물을 나눠 먹도록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편,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우리가 재물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쓰려고 했던, 내가 뭐 살려고 했던 돈이 있으면 이번 주는 가족을 위해서 한번 헌신 좀 시간을 보내시고,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돕고 함께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내 일터에서도 정말 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이번 주에는 좀 친절하게 가깝게 밥이라도 한번 같이 사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그렇게 좀 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소외받고 외톨이로 지내는 일터에 그런 분이 있으면 내가 좀 그 사람에게 가깝게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고 좀 섬겨주는 그런 삶으로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교회에서는 제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감사의 이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주일날 헌금한, 이번 주 헌금은 우리 내년에 필리핀 선교 가잖아요. 필리핀 선교에 이 경제적으로 이 부담이 돼서 못 가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일 때문에 못 가는 것은 제외하고요. 정말 가고 싶으나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의 제물을 좀 함께 좀 선교 헌금으로, 선교비로 좀 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8월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좀 모아가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우리 삶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그런 우리 엔터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우리 결단 찬양 함께 부를까요?